기원전 990년경 예루살렘 왕궁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 물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감한 소년,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피해 광야를 떠돌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신실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위대한 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왕궁의 높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그 순간에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들였고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 했지만 의로운 우리아는 동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기만 편하게 지낼 수 없다며 왕궁 문 앞에서 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다른 군사들은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사했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과 다릅니까? 우리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순간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던 순간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나만 편하게 살려고 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회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무너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담은 영적 지도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편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 새벽에 이 시편을 읽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목사님, 낮에 읽으면 안 되나요? 저녁에 읽으면 안 되나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편 5편 3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생애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성경 전체가 새벽 기도, 아침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세상의 소음이 가장 적은 시간입니다. 낮에는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전화벨 소리, 온갖 소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의 일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그 방해가 가장 적습니다. 사탄도 이 시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새벽에 가장 맑습니다. 하루 동안의 죄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기 전입니다. 여러분의 혼, 즉 감정과 생각과 의지는 새벽에 가장 깨끗합니다. 아직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았으며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즉 몸도 새벽에 가장 정직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시편 51편을 낭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새벽 시편 낭독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아침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와 하지 않는 성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는 얼굴이 다릅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을 새벽에 읽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회개의 시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죄를 돌아보고 오늘의 각오를 다지며 내일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은 이미 승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51편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시편 51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회복,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51편 전체를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경이 손에 없으시다면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첫 구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음을 범했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주의 많은 긍휼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것과 같은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배신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워주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인데 이것은 완전히 말소하다, 흔적도 없이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워주소서, 씻으시며 제하소서. 왜 다윗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까? 이것은 히브리시의 특징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끔히 씻으시며라는 표현을 보세요. 히브리어로 카바스인데 이것은 빨래를 세게 두드려 빨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빨래를 할 때 물에 담가놓고 방망이로 두드렸습니다. 그래야 깊숙이 베인 때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죄만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박힌 죄의 뿌리까지 제거하십니다. 깨끗이 제하소서는 히브리어로 타헤르인데 이것은 정결하게 하다, 순수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죄가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산을 덮고도 남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아. 이런 변명들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명확한 인정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정물을 보아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항상 그 죄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잠깐만요. 다윗이 죄를 지은 대상은 밧세바가 아니었습니까? 우리아가 아니었습니까?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모든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반역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간음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저만 고통받습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윗이 사생하였다거나 다윗의 어머니가 음란했다고 해석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원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죄를 배워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58편 3절도 이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원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투오트인데 이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면의 은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이 답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큰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에조브인데 이것은 작은 관목 식물입니다. 구약시대에 정결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부정을 씻는 정결수를 만들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우슬초는 정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합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어떻게 눈보다 희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색은 가장 진한 빨간색입니다. 그런 죄도 눈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깊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는 우리의 영혼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아프게 만듭니다. 많은 질병이 사실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책감, 두려움,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용서받고 나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애통을 춤으로 바꿉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죄사함에서 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51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같은 간구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용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모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을 보세요. 누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이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구절은 시편 51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고치거나 수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창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이 더러우면 행동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도 이것을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직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나콘인데 이것은 확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이 흔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넘어졌고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면 무너집니다.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 확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벌을 받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영원토록 함께 있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잃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습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담대함을 잃습니다. 능력을 잃습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 바로 이것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네디바인데 이것은 고귀한 영, 기꺼이 순종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즐겨내는 순종, 기쁨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후 그는 오순절에 강력한 설교를 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복된 사람의 간증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죄로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용서받으면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찬양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40편 3절을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우리 입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제사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소를 번제로 드려도 그것으로는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답을 줍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도 이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소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니시바르인데 이것은 부서진 영, 깨어진 영을 의미합니다. 교만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의가 부서진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나 내가 눈여겨볼 사람은 오직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거절하시지만 우리의 겸손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자기의를 거절하시지만 우리의 통회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위선을 거절하시지만 우리의 진실을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51편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은 이제 개인적인 회개에서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합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 9장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반역하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1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어느 때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통회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16절에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의인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나누어 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시편 51편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의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밝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을 합니까? 죄는 이 등불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영을 막아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기도가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병든 상태입니다. 시편 51편을 새벽에 낭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정직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의 영이 정결해집니다. 눈보다 희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합니다. 영이 치유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다시 기도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감동이 됩니다. 둘째,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셋째, 평안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혼의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이란 무엇입니까? 혼은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의 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혼이 병든 상태입니다. 많은 시니어 성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불안장애로 고생합니다. 의학적 치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적 치유입니다. 시편 51편 8절을 보세요.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치유하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울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10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편 51편을 매일 새벽 낭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감정이 치유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 건설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집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제 육의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이란 우리의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이 병들면 혼이 병들고 혼이 병들면 육도 병듭니다. 반대로 영이 치유되면 혼도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면 육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몸이 건강해지고 심령이 근심하면 몸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도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도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죄책감, 두려움, 불안, 우울입니다. 이것들은 영적 문제입니다. 시편 51편 8절을 다시 보세요.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영적 치유가 육체적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절도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우리를 붙드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포함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은 영적 힘만이 아니라 육체적 힘도 포함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시편 51편을 매일 새벽 낭독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육체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불면증이 나았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소화불량이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마술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영이 치유되면 혼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면 육도 따라서 치유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즉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도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도 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51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매일 새벽 20편을 낭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실천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 새벽 준비. 새벽 기도는 전날 밤에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첫째, 일찍 주무세요.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려면 밤 10시나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도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단순한 삶을 살 때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일 새벽 저를 깨워주시고 시편 51편을 낭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세요. 시편 4편 8절을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주무세요. 셋째, 성경과 노트를 침대 옆에 준비해 두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해 두면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알람을 설정하세요. 처음에는 의지만으로 일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알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질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새벽 낭독.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세요. 5분만 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즉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먼저 세수를 하고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을 테니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무릎을 꿇거나 의자에 앉으세요. 편한 자세를 취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먼저 짧은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51편을 통해 제 영혼과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51편을 큰 소리로 낭독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세요.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고 묵상하세요. 처음에는 그저 읽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내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라고 읽을 때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암송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눈을 감고 외우면서 기도하세요. 시편 51편을 다 읽은 후에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어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깨끗합니다. 저는 눈보다 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입술을 통제해 주시고 제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제 행동을 지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0-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단계 하루 적용. 새벽에 시편 51편을 낭독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루 동안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첫째, 낮 동안 여러분이 유혹을 받거나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침에 낭독한 시편 51편을 기억하세요. 특히 4절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우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둘째, 낮 동안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화가 날 때 시편 51편 10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잠시 멈추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하게 해주세요. 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기억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셋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과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넷째,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지켜주신 것, 인도해주신 것, 용서해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시편 51편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반복하세요.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제 실제 간증들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들 중에 시편 51편 새벽 낭독으로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65세 여성 성도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교회는 나오셨지만 기쁨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박 집사님께 시편 51편 새벽 낭독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새벽에 일어날 힘도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격려했고 결국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알람을 3개나 맞춰놓고 겨우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편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라는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주가 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다른 성도들과 대화도 하시고 봉사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났어요. 시편 51편이 저를 살렸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박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시편 51편을 낭독하고 계십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70세 남성 성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셔서 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고 불면증도 심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기도가 안 되었으며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김 장로님께 시편 51편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빚이 없어집니까? 제 사업이 회복됩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권했고 결국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형식적으로 읽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4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김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왜?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김 장로님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김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목사님, 빚이 다 갚아지지 않았어도 저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김 장로님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당뇨 수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60세 여성 성도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나가고 남편과 단둘이 사시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 대화가 없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것이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해야 해요. 남편이 먼저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께 시편 51편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의 시편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권했고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감동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에 17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나에게는 그것이 없었구나.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구나. 남편만 탓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래요? 하지만 이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자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기 시작했고 함께 산책도 하게 되었고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진정한 부부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51편이 우리 부부를 살렸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68세 여성 성도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크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으셨습니다. 저는 최 권사님께 시편 51편을 권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도 즐겁게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새벽 시편 5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증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요. 제 죄가 깨끗해졌으니까요. 놀랍게도 최 권사님의 암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최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매일 새벽 시편 51편이라는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최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암이 사라졌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시편 51편을 읽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생명줄이에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도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강팍한 영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늦잠을 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세요.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둘째,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20분만 투자하세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51편 낭독하고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대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넷째, 가족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작했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해봐요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섯째, 기록하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매일 간단히 기록하세요. 오늘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간단히 적으세요. 나중에 그 노트를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공동체를 활용하세요. 가능하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새벽 기도를 하거나 적어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세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곱째, 인내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 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은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2주에서 3주 사이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여덟째, 감사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감사하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감사하세요. 오늘은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세요. 오늘은 화를 덜 냈어요.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홉째, 말씀을 실천하세요. 시편 51편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세요.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고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열째, 주님을 바라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3000년 전 다윗의 회개의 기도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지 배웠습니다.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전날 밤 준비, 새벽 낭독, 하루 적용, 이 3단계 루틴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실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되고, 사업 실패에서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암에서 치유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로 치유를 원한다면,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성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큰 소리로 낭독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의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실천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들의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우슬초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사 정하게 하시고 씻어주사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시편 51편을 낭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이 모든 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혼이 치유되고 그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편 51편 앞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